겨울이 깊어가면 사람 마음도 함께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남들은 가족들과 모여 따뜻함을 나누는 연말, 어떤 엄마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쉽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도 울리지 않는 전화, 읽고도 답이 없는 메시지, 차갑도록 조용한 카톡방. 왜 이렇게 안 올까? 내가 뭘 그리 잘못했을까? 이 말을 가슴속에 넣고만 사는 어머니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어떤 엄마는 엄마, 이번 주에 갈게. 엄마 밥 먹고 싶어요. 이렇게 연락이 끊이질 않는데 또 어떤 엄마는 다음에 봐요. 바빠요. 엄마, 그 얘기 또 시작이네. 우리도 삶이 있어. 차갑고 단단한 말들만 돌덩이처럼 돌아옵니다. 대체 왜? 같은 엄마인데 이렇게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걸까요? 이야기 하나 들려드릴게요. 서울에 사는 68세의 한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한 뒤 멀어졌습니다. 결혼 전에는 엄마 라면 끓여줘. 엄마 나 좀 도와줘. 늘 엄마를 찾던 아들이었는데 결혼 후엔 전화는 줄어들고 만나면 어색하고 점점 연결고리가 끊어져 갔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를 탓했습니다. 내가 며느리한테 뭘 잘못했나? 내가 말을 잘못했나? 내가 너무 많이 챙겼나? 그러다 어느 날 며느리가 술김에 본심을 말했습니다. 어머님 너무 부담스러워요. 저희 가정에 계속 끼어들지 마세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어머니는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혼자 울었습니다. 난 그냥 잘해준 건데 정말 잘못한 게 그렇게 많은 걸까? 이런 이야기 당신도 주변에서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아니면 당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70대 중반의 어떤 어머니는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생긴 뒤에도 늘 불러줍니다. 엄마, 이 주말에 우리 집 와요. 엄마가 해주는 김치 없으면 못 살아. 엄마 건강해야지. 병원 같이 가요. 새해마다, 명절마다, 1년에 수십 번은 왕래가 있고 손주들도 할머니 하고 매달립니다. 같은 엄마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올까?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은 밀면 멀어지고 비우면 머무른다. 많은 엄마들이 잘해주면 자식이 떠나지 않겠지. 내가 희생하면 자식이 알아주겠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전혀 다르게 말하셨습니다. 사랑을 빙자한 집착은 인연을 흐리게 한다. 어떤 엄마는 챙김 속에 기대와 통제를 넣고 또 어떤 엄마는 사랑 속에 집착이 없는 따뜻함을 담습니다. 둘 다 사랑이라고 말하지만 자식은 아주 정확하게 느낍니다. 말투, 표정, 뉘앙스, 기대, 분위기. 어떤 사랑은 편하고 어떤 사랑은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자식은 편한 쪽으로 가고 부담스러운 쪽에서 멀어집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한 아주머니가 절에서 울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늘 자식한테 잘해줬는데 왜 자식은 저한테 이렇게 차갑고 멀까요? 스님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동안 잘해준 것이 사랑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사랑을 통해 무언가를 기대한 것이었습니까?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스님은 다시 말했습니다. 기대는 마음을 묶고 사랑은 마음을 풀어주오. 오늘 이야기의 시작은 가슴 아프지만 엄마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진실입니다. 자식이 떠나는 데는 이유가 있고 평생 곁을 지키는 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그 이유를 하나씩 풀어드릴게요.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나는 자식한테 헌신했어. 나는 희생했어. 나는 정말 잘해줬어. 그러나 자식 입장에서는 엄마의 진짜 마음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이었는지, 통제였는지, 챙김인지, 간섭인지, 헌신인지, 희생을 빌미로 한 죄책감 부여였는지, 그 미세한 차이, 바로 그것이 자식을 머물게도 떠나게도 합니다. 오늘은 자식이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멀어지는 엄마들의 공통된 세 가지 징후를 부처님의 지혜와 실제 사례로 풀어드립니다. 첫째, 사랑이 조건화된 엄마. 겉으로는 난 다 너를 위해서야. 나는 너만 잘 되면 돼. 라고 말하지만 그 말 뒤에는 보이지 않는 조건이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에게 이만큼 해라. 나를 실망시키지 마라. 나를 챙겨야 한다. 아들은 말합니다. 엄마는 해주는 것 같은데. 속으로 가만히 기대하고 있어요. 딸은 말합니다. 엄마는 잘해준 뒤 꼭 보답을 바라요. 이런 엄마들은 늘 말합니다. 난 바라지 않아. 하지만 자식은 압니다. 표정, 말투, 뉘앙스, 섭섭한 기색. 전부 조건이자 요구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라는 사랑은 거래이고 기대 없는 사랑이 인연을 맑게 한다. 사실 엄마가 조건을 거는 이유는 단 하나. 외로워서입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채우기 위해 자식에게 조건을 걸면 자식은 더욱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무심코 내뱉는 말이 자식을 상처내는 엄마. 이런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한 말인데 왜 그래? 엄마가 잔소리한 게 뭐 그렇게 큰 상처냐? 넌 예민해. 하지만 자식에게는 평생 안 잊히는 말이 됩니다. 실제 이야기 하나. 한 40대 남성이 상담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성공할수록 엄마를 더 피합니다. 왜냐고 묻자 그는 말했습니다. 엄마는 제 인생에서 제일 먼저 저를 무시한 사람이었어요. 엄마는 늘 장난처럼 말했습니다. 너 같은 게 뭘 하겠어? 형은 잘하는데 넌 왜 그래? 너 이러다 결혼도 못해. 엄마는 농담이었지만 그는 그 말을 날카로운 칼처럼 가슴에 새기며 살았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칼보다 날카롭다. 칼은 살을 베고 말은 마음을 벤다. 무심코 한 말이 자식을 베고 자식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셋째, 나를 중심으로 세상을 해석하는 엄마. 이런 엄마는 자식의 선택을 모두 자기 기준으로 해석합니다. 아들이 연락을 뜸하게 하면 며느리가 말렸구나. 딸이 바쁜 날 엄마가 귀찮아서 그러는 거지? 손주가 할머니에게 낯을 가리면 너희가 나를 미워해 그러는 거잖아. 어떤 일이든 나 때문에 나를 싫어해서 나를 무시해서라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단순합니다. 자식은 바쁠 뿐이고 자식은 자기 인생을 살 뿐이며 자식은 엄마를 싫어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 해석해서 그렇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보면 모든 인연이 흐려진다. 세상은 나에게 맞춰 돌아가지 않습니다. 자식의 삶은 부모의 그림자를 벗어나 자기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흐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자식은 조용히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 질문 속에는 자기 반성보다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엄마는 자기만 생각해. 엄마는 본인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아. 그리고 그 말은 정답입니다. 자식을 떠나게 하는 이유는 큰 잘못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말버릇, 아주 작은 기대, 아주 작은 섭섭함의 표현이 수십 년 동안 쌓여서 관계를 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평생 자식 곁에 머무는 엄마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제부터 펼쳐집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 아들은 원래 착해요. 그 딸은 원래 효녀였어요. 아닙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단호히 말씀하셨습니다. 인연은 우연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다. 자식과 부모의 인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인연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엄마의 작은 습관, 한마디, 태도, 마음 씀씀이가 수십 년 동안 스며들어 결국 자식의 마음을 머물게 만드는 겁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볼게요. 첫째, 기대가 없는 따뜻함을 주는 엄마.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웃들은 늘 부러워했습니다. 아니, 어떻게 아들이 결혼해도 그렇게 잘 챙겨? 며느리도 어머님을 좋아하네. 비결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 어머니는 생일에도 명절에도 평소에도 딱 한 가지 마음만 간직했습니다. 기대하지 말자. 그러나 따뜻하게 하자. 아들이 오지 않아도 서운함을 티내지 않고 며느리가 바쁘다 하면 그래, 몸 챙기고 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항상 덧붙였습니다. 나는 니들이 편하면 그게 제일 행복하다. 요구도 조건도 이 정도는 해줘야지라는 기대도 없었습니다.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했던지.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가면 마음이 편해져. 며느리는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저를 부담스럽게 하지 않아요. 부처님 말씀처럼 기대가 없으면 사랑은 맑아지고 맑은 사랑은 사람을 머물게 한다. 자식이 떠나는 집엔 대부분 기대가 있었고 자식이 머무는 집엔 그 기대를 비워낸 사랑이 있었습니다. 둘째, 자식을 어른으로 존중하는 엄마. 어떤 엄마는 자식이 30이 되어도 40이 되어도 여전히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뭘 안다고. 엄마 말대로 해. 엄마가 해줄게. 그러나 복 있는 엄마들은 자식을 일찍부터 한 명의 어른으로 대합니다.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상대가 어른이 되기 전에 먼저 마음으로 인정해 주어라. 그 인정이 사랑의 첫걸음이다. 전국을 다니며 명상 강의를 하는 한 선생님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제가 힘들 때 제일 먼저 찾아가는 사람은 지혜로운 어머니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절대 훈계를 하지 않아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한 선택이면 그걸 믿어보자. 그 말로 전 위로를 받고 다시 용기를 얻습니다. 이게 바로 존중의 힘입니다. 자식은 자신을 믿어주고 스스로 선택하게 놔두고 실수해도 비난하지 않는 엄마에게 평생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 엄마 곁에서는 나는 부족하지 않다. 나는 존중받는 사람이다. 이런 감정이 자라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식을 영원한 아이 취급하는 엄마 곁에서는 어른이 된 자식의 마음이 상하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멀어지는 겁니다. 셋째, 섬김이 아니라 존재 자체에 응원을 해주는 엄마.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사랑은 의무로 주는 사랑입니다. 엄마니까 네가 챙겨야지. 내가 젊을 땐 다 했어.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런 말은 사랑이 아니라 부담이 되어 자식을 떠나게 합니다. 하지만 복 있는 엄마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한테 해줄 게 없어도 넌 내 자랑이다. 잘 되면 좋고 안 돼도 괜찮다. 너는 그냥 너라서 좋다. 나는 네 편이야. 실제로 한 74세 어머니는 딸에게 늘 같은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실패해도 괜찮아. 엄마가 늘 내 뒤에 있을게. 딸은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져서 오히려 더 자주 집에 들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르게 돕는 이는 상대가 홀로 설 수 있게 한다. 복 있는 엄마들은 자식을 위해 대신 살아주지 않고 자식의 삶을 대신 결정하지 않고 대신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그저
자식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서도록 조용히 응원해주는 엄마입니다. 그 응원이 자식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안식처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을 부르는 엄마들에게 공통된 단 한 가지 마음은 바로 비움입니다. 기대도 비우고 섭섭함도 비우고 간섭하고 싶은 마음도 비우고 엄마라는 이름의 의무도 비우고 그 빈자리에 따뜻함, 존중, 신뢰, 응원이 들어갑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면 채워지고 내려놓으면 돌아온다. 이 말이 엄마와 자식 사이에서 그대로 실현됩니다. 비워낸 엄마에게 자식은 다시 돌아옵니다. 기대하지 않는 엄마에게 자식은 먼저 연락합니다. 간섭하지 않는 엄마에게 자식은 고민을 먼저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런 말을 듣게 됩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편해? 엄마가 있어서 다행이야. 엄마, 나 오늘 엄마 보고 싶어서 왔어. 자식이 평생 떠나지 않는 복. 그 복은 나이 때문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운명도 아닙니다. 엄마의 마음 쓰는 방식에서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세 가지 마음 습관을 실제 삶에서 어떻게 실천으로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자식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도 잘하고 싶어요. 근데 이미 마음이 멀어진 것 같아요. 대화를 시작하려고 해도 어색하고 서먹해져서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 말 속에는 포기할까 두려운 마음, 다시 상처받을까 무서운 마음, 그리고 그래도 자식과 잘 지내고 싶은 간절함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인연도 단숨에 멀어지지 않았듯 어떤 인연도 단숨에 회복되지 않는다. 그러나 회복은 가능합니다. 그 길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사과가 아니라 인정해서 시작하라. 많은 엄마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이 말에는 억울함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자식 귀에는 이렇게 들립니다. 나는 틀린 것이 없어. 그래서 마음의 문이 닫힙니다. 회복은 사과가 아니라 내가 너를 이해하고 있다. 는 인정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70대 어머니가 오랫동안 멀리한 아들에게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많이 기대했던 것 같아. 그게 너한테 부담이었을 수도 있다고. 이제야 알겠어. 그 말에 아들은 조용히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10년 뚝 끊겼던 연락이 조금씩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단 한 줄의 인정이 자식의 굳어진 마음을 녹인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처럼 잘못을 인정하는 마음이 인연을 맑게 한다. 둘째, 연락은 진로하고 양으로 하지 마라. 자식과 어색하고 멀어진 엄마들은 보통 이런 패턴을 보입니다. 연락이 안 오면 조급해져서 왜 연락 안 해? 엄마 걱정돼. 너 요즘 왜 이래? 이렇게 문자를 보냅니다. 하지만 자식은 이렇게 느낍니다. 또 부담이네. 또 감정이네. 그런데 복 있는 엄마들은 연락을 적게 해도 따뜻함이 깊습니다. 요즘 많이 춥지? 건강 잘 챙겨. 네가 웃고 지냈으면 좋겠다. 엄마는 항상 내 편이야. 이런 한 줄은 부담이 아니라 쉼표가 됩니다. 숨이 쉬어지는 공간이 됩니다. 특히 중요한 건 답장이 없어도 서운해하지 않는 태도. 이게 자식을 뒤로 물러나게 하지 않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의 첫 단계는 양이 아니라 결을 바꾸는 것, 즉 가벼운 온도를 만드는 것입니다. 셋째, 자식의 삶에 의견을 빼라. 전국을 다니며 상담을 했던 한 스님은 이런 말을 자주 들었다고 합니다. 스님, 저희 엄마는 저를 사랑하긴 하는데
항상 제 삶에 의견이 너무 많아요. 결혼 문제, 직장 문제, 양육 문제. 조언을 해도 조언처럼 느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간섭처럼 들립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많으면 시비가 생기고 침묵에는 여백이 생긴다. 이미 멀어진 관계에서는 엄마의 의견은 대부분 분쟁의 씨앗이 됩니다. 그래서 회복을 원한다면 이 한 문장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의견은 내가 삼키고 자식의 이야기는 내가 들어준다. 어떤 어머니는 이걸 단 한 달만 실천하고 25년간 멀었던 딸과 화해했습니다. 딸이 말했답니다. 엄마가 갑자기 제 말을 안 끊고 들어줘서 처음엔 놀랐어요. 근데 그게 너무 편했어요. 엄마가 말을 줄이면 자식은 이제 내 말을 해도 안전하겠다. 이렇게 느낍니다. 이 안전함이 관계 회복의 핵심입니다. 넷째, 마음을 주되 경계선을 존중하라.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경계가 있습니다. 이 경계가 흐트러지면 관계는 어긋나고 왜곡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오랜만에 집에 오면 자고 가. 밥 더 먹어. 며느리는 왜 같이 안 왔어? 이런 말은 엄마는 애정으로 한 말이지만 자식은 숨막힘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경계선이 지켜지는 관계에서는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와줘서 고마워. 바쁠 텐데 와준 것만으로 충분하다. 너희 시간도 있으니 편하게 해. 도와달라는 말도 이렇게 합니다. 혹시 시간 되면 이거 도와줄 수 있을까? 바쁘면 안 해도 돼. 이 말을 들은 자식은 엄마를 부담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오히려 엄마가 나를 배려하네. 엄마가 내 삶을 존중해주네. 이렇게 느끼고 더 가까워집니다. 다섯째, 기대를 내려놓으면 관계가 기적처럼 회복된다. 한 아주머니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에는 아들이 연락하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왕이면 이번 주엔 집에 오면 좋겠다. 어머, 왜 이렇게 늦게 연락했지? 근데 내가 그 기대를 내려놓고 얘가 오늘도 자기 삶을 살아냈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섭섭함이 사라졌어요. 신기한 건 그때부터입니다. 아들이 더 자주 연락하고 며느리가 먼저 찾아오고 손주들도 예전보다 더 잘 따랐습니다.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기대를 내려놓으면 기적이 들어온다네. 자식과의 관계는 억지로 만든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기대와 집착을 내려놓을 때 저절로 흐르는 쪽으로 돌아옵니다. 마지막으로 자식과의 관계 회복은 내가 먼저 따뜻해지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많은 엄마들은 자식이 먼저 달라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했습니다. 바람을 바꿀 수 없다면 내 등을 돌려라. 자식의 성격, 배우자, 생활 방식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말투, 내 기대, 내 집착, 내 태도는 오늘부터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결국 자식에게 전달됩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번지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관계는 늦어도 괜찮고, 어색해도 괜찮고, 천천히 가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마음이 이미 회복의 길로 한 걸음 내딛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아오며 겪은 수많은 상처들, 마음속에 쌓였던 서운함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했던 관계의 틈까지 모두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돈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었습니다. 결국 사람을 살리고 관계를 돌리고 운명을 다시 피우는 힘은 말에서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칼보다 날카롭고 혀는 향보다 멀리 간다. 우리 입에서 나온 말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음을 찌르기도 하고
꽃을 피우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상대의 영혼을 다치게 하고 어떤 말은 인생을 다시 일으켜 세웁니다. 이제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뿐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말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도 평생 마음에 걸리는 말이 하나쯤은 있으실 겁니다. 그때 미안하다고 할 걸, 그때 사랑한다고 말할 걸, 그때 한 번 더 안아줄 걸. 이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우리는 늘 살아내느라 바빴고 감정을 꾹꾹 눌러 담아가며 버텨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순간부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말은 지금 꺼내면 됩니다. 사랑은 지금 말하면 됩니다. 미안함도 지금 건네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의 인생도 다시 피어납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을 하면 복이 따라오고 악한 말을 하면 화가 따라온다. 우리가 쌓는 말복은 결국 미래의 내 삶으로 되돌아옵니다. 이제 당신의 하루가 바뀌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하루 단 한마디라도 복을 짓는 말을 해보세요. 고마워. 그래, 괜찮아. 힘들지? 내가 듣고 있어.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말은 공격하는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은 이미 한 사람의 인생에 따뜻한 말을 건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더 평안하게 만들고 당신 곁을 떠났던 인연을 다시 데려올지도 모릅니다. 말은 복이 됩니다. 말은 기적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그 기적의 첫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달빛 선율 명상TV는 늘 당신 곁에서 평안을 기도합니다. 오늘도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아미타불.